귀한 주일 오후 육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육남선교회 회원님들과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옆에 계시는 분의 손을 꽉 잡아주시면서 승리하세요 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50개의 시 중에서 가장 익숙하고 아마도 유일하게 우리가 외우고 있는 시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또 너무나도 낭만적인 어투로 우리 마음을 녹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의 작품입니다. 읽다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과 그리고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푸른 초장에서 편안한 삶을 주신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다윗의 상황은 편안한 궁전 침실에 누워서 맛있는 음식과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모습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찬양시를 쓸 당시의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이미지로 떠올려 보면 양 옆에는 절벽이 있고 그리고 주위에는 사나운 맹수와 같은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는 장면이 보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너무 낭만적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는 내 목자라는 간결한 표현이 원어에 더 가까운 해석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자체도 저자의 표현과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윗은 현재 그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피 생활을 하는 중에 이 시편 23편의 찬양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적이고 그리고 로맨틱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심경은 매우 처절하고 그리고 치욕스러웠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힘듦을 주님께 아뢰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심한 경우 그 고난으로 인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고백하는 경우는 매우 보기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더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다윗은 매우 처절하고 그리고 치욕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손에 죽게 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적들과 싸웠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좀 안정을 취하는가 싶었는데 아들이 원수가 되어 등을 돌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오늘 시편 23편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주님이 내 목자라는 고백을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주님이 우리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목자라면 우리는 양이고 우리는 목자가 가는 대로 목자가 이끄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닌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즉 1절의 이 고백은 해방과 자유가 아닌 오히려 목자에게 구속되고자 하는 고백입니다. 이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삶이 부유하고
그리고 풍요롭고 여유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동번역 성경에서 이 구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또 NIV 영어 성경에서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해석은 주님은 내 목자,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라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많은 것을 원하고 또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은 얻기 위함이 아닌 비우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내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여 그것을 주님께 구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간구해야 합니다. 육남선교회 회원님들을 비롯한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느끼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모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많이 지쳐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는 나를 쉬게 하려 하심입니다. 나라는 화자가 매우 지쳐있는 상태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구절입니다. 3절에서도 소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무심코 지날 수 있는 단어이지만 이 소생이라는 단어는 죽다시피 한 것을 다시 살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만 봐도 다윗이 지금 쉼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죽을 만큼 힘겨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를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의의 길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 이름 목자이시니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곧은 길이요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의의 길은 올바른 길로 그 길을 걸어야 의롭다고 인정받는 곧은 길입니다. 주님은 이 곧은 길로 우리가 가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에 다윗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 의무를 짊어지게 됩니다. 이 삶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구약에 에녹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에녹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하며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에녹은 하나님의 의의 길, 곧은 길로 걷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당시 수명보다 에녹은 훨씬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의의 길은 어렵고 그리고 고단한 길입니다. 의의 길로 에서 나오는 길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에서는 이 원어는 복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길은 우리 일생 동안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그 순간마다 우리는 올바른 주님의 곧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곧은 길을 걸으면 당연히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불의한 자들이 모든 것을 억누르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자세히 4절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보통 우리가 4절을 읽을 때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지만 혹여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시더라도 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정말 비장하고 단호한 다윗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내용은 비록 내가 죽더라도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그 뜻에 무조건적인 순종, 그 순종을 넘어 복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종하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의의 길, 곧은 길로 걸어가며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그리스도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고백하고 예수님의 순종의 성품을 닮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우리 육남선교회 회원님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앞에서 의의 길, 곧은 길에서 길은 복수형으로 사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등장하는 이 원수라는 단어 역시도 원어에서는 복수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로 봐야 합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의 핍박과 유혹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표현하고 있지만 악인들,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과 같이 대적자들은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의인이 대적해야 할 상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너무나도 외롭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외로운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대적자들과 전쟁 중에 있는 사람에게 잔치를 베푸신다는 것은 어쩌면 지금 그 상황과 맞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의인을 지키시며 지쳐서 죽어가는 의인에게 평안과 휴식을 주십니다. 심지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의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원수들의 목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족 관계가 되어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합니다. 선하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따른다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은 헬라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단어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 신적인 끈질김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과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끈질긴 사랑이 우리를 따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따른다라는 동사의 원어의 뜻은 그리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절대로 놓지 않고 맹렬히 추격해 오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고백하는 사람을 놓지 않으시고 맹렬하게 추격해 오시며 끈질기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윗이 그러했듯이 원수들로부터 언제나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육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그리 단순하고 낭만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렬하고 단호한 고백입니다. 원수들과 싸우며 죽음에 이를 정도로 힘들고 지친 상태에서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무한 신뢰함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처절하고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버텨내는 삶이 아닌 승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에서 거뜬히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선택하며 많은 원수들과 맞서서 늘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